장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무오하게 영감된 계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음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영감되었다.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신적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항상 거론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바울은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지금 놀랍게도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감동으로 된 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숨이 내쉬어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숨결을 불어넣으신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기록된 성경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다.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감을 말할 때 강조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 16절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 어디에다가? 성경에다가 성경 자체에다가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인간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근원자요. 모든 성경을 형성하신 분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앞에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신구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모두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온전히 믿을 만한 진리를 말하는 책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흔들릴 수 없는 기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통찰력과 경험을 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다 사람의 창작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신 이 신적 기원을 가진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게 하셨어요. 영감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오류에서 보호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그 기록에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글을 탁월한 작품, 문학 작품을 이렇게 썼듯이 어찌 마치 영감이라는 것이 그것과 뭐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마호메트의 코란과 같이 자연적인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겠죠. 여러분,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전체 성경 중에 일부분만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분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는 아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인간적인 요소, 저자의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지 받아썼다.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받아쓰도록 불러준 것을 기록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든 견해는 우리는 거부하는 영감입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영감설은 뭐냐?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여러분,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가 가진 모든, 인간이 가진 그 모든 특성들, 자기의 경험, 재능, 지식, 감정, 사고방식, 문체, 그리고 말솜씨까지도 사용하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인간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의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기록된 내용에는 뭐가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책인 동시에 인간 저자의 경험과 지식과 신앙이 반영되어 있는 인간의 말로 기록된 책이라는 의미를,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또 뭐죠? 완전한 인간이시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책인 동시에 인간 저자의 고유한 인격과 문체가 반영되고 사용되었기 때문에 또한 인성을 가진 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적인 책이요 인성이 담겨져 있는 책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인간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믿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학자로서, 박식한 율법학자로서 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의 서신에는 그의 풍성한 지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 요한의 책을 읽어보면 요한의 그 감성적인 면이 문체로서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이 진리가 바르게 전달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영감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믿는 모든 성경이 영감되었다라는 성경 자체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건 또 뭐냐면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 여기서 축자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영감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기록자들의 전반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그 사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단어 한자 한자까지도 성령께서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 그 단어들을 사용하도록 하셨을 때는 원본에서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원본. 그러니까 성경 원본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성령께서 영감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입니까? 번역서입니까? 번역이에요. 번역이에요. 이 번역에 단어의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본에는 그 하나님께서 쓰게 하실 때 원본에 적혀있는 단어에는 오류가 없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받아쓰기 하듯이 기록하는 그 기계적인 영감서라고는 다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의 성향과 능력을 자유롭게 행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류가 없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축자, 단어마다 영감되었다. 그래서 정말 기록자의 경험적인 배경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시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쓰는 단어들이 이렇게 즐겁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각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익숙한 어휘와 익숙한 문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용어가 있었어요. 친숙한 법적인 용어가 이 바울에게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법적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성령께서 바울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담아내는 데,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축자 영감설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영감을 믿는 거예요. 완전 축자 영감설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단어는 완전이라는 말입니다. 완전.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전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은 각 단어마다 영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이 성경 전체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영감이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화가가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초상화를 그려요. 그러면 그 초상화에 전체에 누구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까? 화가의 손길이 닿아 있죠. 자, 그런데 초상화에는 어디가 중심이에요? 인물이 중심이겠죠. 자, 그런데 배경도 그리지 않습니까? 인물만 그려놓고 배경은 안 그리나요? 그렇지 않죠. 배경도 그리잖아요. 그림의 귀퉁이 부분인 그 배경까지도 초상화가 중심인 그 사람이 인물이 중심이지만 그 배경과 귀퉁이 부분은 그에 비해서 덜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화가의 손길이 안 미쳤을까요? 아니죠. 화가의 손길은 덜 중요하더라도 귀퉁이 구석구석까지 그 화가의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어떤 부분은 매우 뚜렷하게 영감의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누구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으며 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영감되었다라는 여러분 이 바른 성경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 이것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요즘 점차 와해되어져 가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영감설을 믿는 여러분 이런 기독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 속에서 세계 전체적으로 이런 성경관을 믿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시대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대부분이 부분적인 영감설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영감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흔들리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거 분명히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이 성경의 영감성, 여러분 5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감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인간의 저자가 관련된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영감은 기록된 최종의 산물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도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영감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영감이 주어져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제는 그 영감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종결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감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 그렇죠?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지 영감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세 번째로 영감은 축자적이어서 완전하며 성경 전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은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다고요? 원본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영감의 결과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절대 무오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을 위한 규범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신자는 신앙과 삶의 그 관한 법칙을 성경에서 얻고 또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이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교단이 많지가 않아요. 복음주의 진영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관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교가 기독교 장로회와 그 다음에 우리 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진 여러분 그 아픈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왜 갈라졌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의 영감설과 관련이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질 때 성경 영감설이 중요한 논쟁점이 되었어요. 기독교 장로회의 김재준 박사라는 사람이 성경의 오류성을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절대로 그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성을 주장했거든요. 오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교 장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특위라고 말하는 곳과 우리는 또 이 성경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통합측은 정통주의를 수용하면서 부분적인 영감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오류성을 인정하게 된 거죠.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한 근거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오늘 16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거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다.
성령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까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완전한 영감으로 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따라 믿는 우리는 성경에 대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경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신앙과 삶의 준칙으로 여러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여러분 이것을 진정 믿음의 신앙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경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신앙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신앙 지켜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것은 보호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뭘 지켜내는 겁니까? 바로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꼭 성경만을 꼭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 성경만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그렇게 꼭 문자에만 갇힐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 않느냐? 그 무한함 속에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꼭 그렇게 문자에만 갇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성경 위에 더 다른 것에 의미를 둬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따분하게 여겨지십니까? 답답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자꾸 그러면 거부감을 갖는다라는 의미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여러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세계적인 교회, 한국 교회들이 이게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 영감된 말씀 붙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 위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